이를 탐하는 총독이었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이용해서 약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뇌물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이사 황제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그 형이 가이사 황제를 모시는 사람이어서 그 옆에서 잘 이해해가지고 생명의 죽음은 면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도가, 벨릭스가 이제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베스도가 후임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명은 총독 베스도입니다. 총독 베스도. 오늘 첫째 대지는 1절에서 8절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함. 새로 부임한 벨릭스 총독에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9절에서 12절 두 번째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 가이사에게 항소라고도 하고 상소라고도 합니다. 9절에서 12절인데 먼저 1절 읽어보세요. 베스도가 그 부임지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였다. 그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문제에 관하여 호언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 예.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이것은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건 이미 벨릭스 총독 때 있었던 일이죠. 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각오한, 이 참 선한 일에 결사각오한 게 아니고 악한 일에 결사각오를 한 겁니다. 이건 참 이 큰 죄인데, 1절 다시 보면 베스도가 그 부임지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베스도가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3일 있다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 좀 크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뭐 하러 갔겠죠? 시찰하러 간 게 시찰. 여기저기 도시마다 이제 시찰을 해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유지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걸 듣기 위해서 시찰을 한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여기 광양 시장이 새로 바뀌면 시장이 여러 부서를 시찰하고 또 저기 광양시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면들도 시찰을 합니다. 그래서 면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것이 정치하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시민들 또는 면민들, 국민들 잘 다스려 보려고,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도 예루살렘으로 시찰차 갔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악한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의 음모를 숨기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참 그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지금 2년 전 일입니다. 2년 전. 2년 전에 가졌던 이 악한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악감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우리 속에 어떤 악한 감정이 있어서 성도를 미워하거나 또 원수를 맺고 있거나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직장에서든지 동네에서도 악감을 가지고 악한 감정이 있네. 그걸 가지고 소 닦고듯이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이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악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주님도 우리 꼴을 보고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분을 내 가지고 사는 사람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국제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 그 서울역에서 용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편 쪽으로 잘 지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게 국제그룹인데 상당히 그 당시 예술적으로 잘 지어졌어요. 지금은 더 좋은 건물이 많이 지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0 시절에 그거 그거 정치적으로 그거 묶어가지고 빼앗는 거.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잘못된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몰수하는 거예요. 몰수. 그래서 국제그룹 회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뭐 좀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정치적으로 그걸 다 몰수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50 청문회 때 계속 나와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 억울하게 빼앗겼다. 그런데 그 얼굴 보니까 중풍이 걸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화가 속에 있었는지 화가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변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원한을 가졌으면 그렇겠어요. 내가 그분 입장은 조금은 이해하겠지만 그때 보니까 이 입도 돌아가고 얼굴이 벌겋고 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꼭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예, 25절도 읽어보세요. 25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지치를 말아야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치들이기 때문이다. 예. 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기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구역에는 분을 내어도 사람이 분을 잘 낸다. 화를 잘 낸다. 그래서 옛날에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병. 화를 자주 내면 사람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해소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 신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소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찬송 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 어떤 화병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이게 벌써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씻어져야 된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2년 동안 꽁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분이 나면.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 해가 넘지 않도록 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참 좋아요. 이렇지 않고 오래 뭐 며칠, 몇 달, 몇 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 속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지체들이다. 성도는 한 지체입니다. 몇 년씩 꽁 하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조금 서운하게 한다든지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때부터 틀어져가지고 말을 하는 그 사람만 보면 분이 나. 그것은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분을 못 참고 그냥 꽁 해가지고 몇 년씩 있다가 결국은 헤어지잖아요. 헤어지자. 이 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인데 여기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건 가서 뭐 잘못했는가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복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떤 오해나 악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김정은이에 대해서도 악감은 갖지 마세요. 너 잘못한 거, 아이 저놈 또 잘못했다.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저주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부터 1950여 년 전 일입니다. 195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악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언급했다.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펠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바울의 문제와 3절입니다.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이건 목적이 여기 3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함이었다. 이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바울이 무슨 죄를 졌다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원수 아닌 원수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절대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닌데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악한 것에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예요. 속으로는 죽이려고 한 거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대답하고 말하기를 너희 중 유력자들이 함께 내려가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라고 하였다. 예. 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대답을 하고 말하기를 너희 중 유력자들이 함께 내려가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 다시 한번 고소하라는 거예요. 이미 벨릭스 총독 때에도 고소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또 바울이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거고 이번에 또 베스도에게 청원한 그들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감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이 활동의 제재는 받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옥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잖아요. 그러나 여기 지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적인 그런 감옥입니다. 그래도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번에 좀 들어줄 줄 알고 간청을 했는데 이렇게 베스도는 전혀 다른 말,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그래서 한번 잠언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2절.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 옳듯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신령을 펼치신다. 예. 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건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다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베스도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온다.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더라도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이게 자기가 뭐 깨끗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심령, 마음과 영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 줄을 알고 여호와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베스도에게 이 바울을 보내지 않도록 이런 말을 하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본문 6절 읽어보세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기라야 카레스가 11주 넘은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편에 재판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불러서서 여러 무거운 제목들을 고발하였으나 그것을
그것들을 능히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예, 이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길어야 8일이나 10일쯤, 8일에서 10일쯤 머물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한 8일에서 10일쯤 머물다가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면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바울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제 재판 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도착했으면 내일 이제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 그들과 바울이 서로 재판장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베스도가 잘한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면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편 말만 듣지 않고 양편 말을 듣고서 판결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한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양편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판결을 해야 이게 바른 판결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자기 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양편 말을 잘 들어봐요. 그래서 재판정에 바울이 나타났어요. 7절 그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서며 여러 무거운 제목들로 고발했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고발을 했어요. 여기 고발 내용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근데 그들이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우리 부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하여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이 일들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예. 자, 바울이 변론한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제목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 나옵니다. 자,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합니다. 8절에 바울이 변론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야에 대하여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고소한 거예요. 또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한 겁니다. 또 가이사 황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세 가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19절.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아마 그들이 그와 몇 가지 문제들로 논쟁을 벌였는데 곧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이거요. 믿음이 없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이 다음에 부활한다 하는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죠?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가이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모여가지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아까 7절에 그랬죠? 그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서며 여러 무거운 제목들로 고발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증거 없이 고발한 게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 증거 불충분이면 이 사람 그냥 무죄로 석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력한 자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이 일들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그런데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무조건 무자르듯이 쫙 자르면 이 다음에 자기가 정치하는데 유의하지가 못하니까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의 그 유력한 자들 앞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하면은 안 되죠. 왜요? 가다가 분명히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한다고. 10절 읽어보세요. 10절.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께서도 잘 아시듯이 나는 유대인들에게서 아무것도 잘 못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으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예, 바울이 총독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절 다시 보면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총독은 가이사 황제의 대리로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왜 내가 또 예루살렘으로 가냐? 가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께서도 잘 아시듯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으나 그랬습니다. 내가 총독이나 또 가이사 황제 앞에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고 지금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요즘도 고등법원에서 어떤 사건이 이 피고인의 원대로 결정이 안 나면 피고인이 억울해가지고 다시 대법원에 항소합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 우리나라 법도. 그래서 대법원에 이제 가요. 이제 거기서 결정은 아니에요. 그와 같이 지금 바울을 판정을 내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가? 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예. 그러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협의하는, 아마 여기 요즘도 그 어떤 재판할 때 판사들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 아마 부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의논해서 이 바울이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니까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수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 총독이 그 자리에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살기 어려우니까 어느 나라 시민권 가지려고 무단히 했었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거기 가가지고 몇 년씩 하다가 시민권 따면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야 거기서 미국 시민의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살죠.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주민증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주민증 받으면 탈북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민증 나오면 결혼했던 것도 이혼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나쁜 사람들. 어쨌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이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특권도 주시고 기도의 특권도 주시고 찬송의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권을 주었는데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특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들을 잘 활용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바울이 죄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죄 없이 판결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상소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계속 있다 보면 이 베스도 총독이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쉽게 판결을 안 해요. 그래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바울은 항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11절. 그래서 그에게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관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하는 것을 승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승하나야 한다라고 하셨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의 심령 속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소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소해야만이 됐어요. 근데 갈 수밖에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배 타고 가다가 고생하면서 가요. 독사에 가다가 물리기도 하고 그 섬에 갔다가 그레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기도 하고 또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되려고 하니까 이 선장과 그 배 선원들이 다 도망간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27장, 2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배우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유대인과 같이 악감을 갖지 말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을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또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무리 그들이 바울을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내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웠고, 또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한 이유, 그것은 거기 있다가는 몇 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바울의 심령을 감동감화하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같이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